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배단위 장로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는 각오로 하나님께 물질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도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물질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만을 소망할 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욕심이 없는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제 헌금과 관련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 헌금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헌금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아주 상식적인 비유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조금 뿌렸으면 조금 거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많이 뿌렸으면 그 뿌린 씨앗만큼 수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와 같은 비유를 준 이후에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색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억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 그것이 바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픈데 억지로 감당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요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그 중심을 살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강압에 의해서 헌금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헌금을 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 헌금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는 구제헌금을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 구제헌금의 자세,
그리고 유익을 가르쳐주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가 없고 넉넉하게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물질의 소유가 힘과 권력이 되어서 물질이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특별히 잠언 22장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 소중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붙잡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듯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착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갈급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헌금과 관련돼서 우리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잠시 읽었었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칭송하는 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들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신 중에 신이며 주 중에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68편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지만 이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연약하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을 더욱더 관심 있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약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보다 더 약자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돕고 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써야 하는 곳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도왔을 때 나에게 보상이 돌아올 만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과 사랑을 베풀어도 나에게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삶을 살 때, 기꺼이 나의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의 후함과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만이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삶, 드리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